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3장을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저는 두 가지 면을 참 긍정적으로 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이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되게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조금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연결되어져서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따르면 교회가 연결되어서 세워져 간다라고 그래요. 우리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워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성전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있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공사를 감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을 받아서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특정 한두 사람의 열정에 의존하는 일은 분명히 아니구나. 온 공동체가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톱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원톱 플레이어가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특정 열심이 있는 몇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큰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원톱이 있다면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서로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가야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실제 사역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함께 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죠? 혼자 하면 내 방식과 내 속도 페이스에 맞춰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조율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손발을 맞추어 걸어가야 돼요. 왜 우리 2인 삼각이라는 어린이들 운동의 경기 알잖아요. 두 사람에서 한쪽 발씩 묶고 그러면은 두 사람의 발이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걸어가는 거 보면은 발이 3개면 더 빨리 걸어가야죠. 근데 발이 3개여서 서로 엉기고 서로 주춤하고 서로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갈등하느니, 저 사람 귀찮게 하느니, 충돌하느니 그냥 혼자 하는 게 속 시원하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슈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 일제히라는 말이 어제도 나왔잖아요. 3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 일제히라는 말이 또 나와요. 사역할 때도 예배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마치 한 사람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겠죠. 너와 나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데, 너와 나의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는데, 너와 나의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제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의 감독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지 안 되어져 가는지 확인할 직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의 감독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맞춰나가면서 함께 일할 때 세 가지 타협의 기준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교회에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금지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문제, 뭐가 있죠? 복음 교리, 예배의 본질, 거룩한 삶에 관한 분명한 명령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하신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의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맞아? 우리가 의논할 수 없고 그것은 아멘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질서 가운데 결정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제시하지만 현대 교회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아니면 재직회를 할 때 우리가 항상 펴놓는 것이 교단에서 교단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회칙 개정을 했죠. 그 회칙이라는 것을 항상 펴가지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공동의회에서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문제는 당회에서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임받은 사람들, 기관장, 여전도회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라든지 아니면 성가대 문제라면 성가대 지휘체계 안에서 함께 결정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교단의 법과 또 우리 교회의 회칙에 따라 가지고 질서 있게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되면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 결정된 문제에 있어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여전도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했다면은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한 예의임과 동시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교회 비교적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나 이런 것까지 금지하고 이런 것까지 가르치나 그러지 않은 문제들이 교회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함께 소풍을 간다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우리 마차전도팀에서 전도 상품으로 전도지를 뭐 맞출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런 것들 교회 장식하거나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결정할 때 딱 한 가지, 사랑과 겸손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함께 사랑함으로써 문제를 이뤄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질서 있게 잘 순응하면서 서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돼서 사역하는데 참 크게 무리가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성전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건축자들이 이제 성전 기초를 놔요. 그리고 그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요.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화답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먼저 이 백성들이 찬송한 이유에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찬송하나요? 성전이 완공돼서 찬송하나요? 아니죠. 이제 기초 하나 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첫삽 놓았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건축에 비하면 이제 땅을 고르고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갖춰진 것도 없는데 찬송을 하면서 과정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요, 과정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불평, 불만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좀 완벽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발전해야 된다. 물론 누군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참 소중하고, 그리고 그 평가와 그 판단이 옳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평가와 비판에만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가와 비판에만 눈이 멀면은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귀한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을 수 있죠?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자기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면서 정말로 헌신하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 결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해서 그 섬기는 사람의 땀방울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우리는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섬기는 그 자리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비판과 평가에만 우리가 눈이 가려졌을 때 놓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놓쳐버립니다. 찬송을 놓쳐버려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11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들이 노래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이룬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놓은 기초가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건축할 성전이 얼마나 크고 멋진지 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는요. 11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초 하나 놓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기들이 비록 초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비하면 초라한 일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볼품없는 성전이죠. 근데 그 초라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사탄의 유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겨우 이것뿐이냐? 이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달라질 게 있겠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아직 기초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시작하신 일이다.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 되어 일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과 서로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을 할 때 항상 성공만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고 결론을 내려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대성통곡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뻐서 찬양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누가 대성통곡했어요? 첫 번째 성전을 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었는데 그 성전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우리의 못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 있죠. 과거의 영광을 모르고 과거의 성전을 모르는데 그래도 지금 포로기 기간 동안에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여기서 성전을 짓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함께 자라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고백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한 몸으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